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매일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가나안을 향한 노정을 이어갔습니다. 르비딤이란 곳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의 뜻은 휴식처라는 것인데 그 뜻과 다르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전에는 고기와 떡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곳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었죠. 그러면 그 말은 정말 죽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신들의 죽음을 내세워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구해달라고 했나? 하나님이 구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뻔뻔스러운 태도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곳인가 영혼을 살리는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살리는 곳인가요? 종종 전도되신 분들 가운데 제가 교회 다니면 직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생활비도 다 책임져 줍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조금 변형이 되어서 성도와 면식 있는 걸 내세워 가지고 예배 한두 번 나와서는 건강 체크기 같은 걸 들고 다니고 검진을 하면서 좋은 약을 구매하라고 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교회는 좋은 곳이고 도와주는 곳이며 베푸는 곳이니 나를 교회로 인도했으니 나의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즉 교회에서는 육적인 부분도 감당해 줘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린 대로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곳인가 영혼을 살리는 곳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후 홍해 앞에 장막을 쳤을 때 애굽 바로에 그의 군대가 추격해 왔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모두 건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드렸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족했나요?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수르광에 왔을 때는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다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70 종려나무와 12물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족했나요? 이후 한 달가량 지나가지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는 떡과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게 했습니다. 차야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내 설교 들어요.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나는 저 얘기를 들으면 추임새 같아. 설교를 목사님 잘하라고.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예전에 더 큰 소리도 있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설교 잘 들으세요. 애는 떠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떠들면 그 애 어디 아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만나러 배불리겠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만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한 석 달쯤, 출애굽한 지 석 달쯤 되는 시점인데 르비딤에 와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상에서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것인가 영혼을 살리신 것인가에 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말할 때 육체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물질, 윤택을 포함합니다. 건강은 좋은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건강해서 오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적 통일제국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예? 중국이 영어로 뭐예요? 중국이 영어로? 차이나. 그게 진나라에서 왔잖아요. 차이나. 그 진나라 황제가 누구예요? 진시황 아니에요.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염원하면서 불로초를 구해오기를 몸부림쳤지만 49세로 단명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안 늙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뭐요? 새어같이 날아간다. 금세. 이전 목사 그러니까 벌써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48이잖아.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반응은 뭔가요? 건강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수완이 차면 죽음을 맞게 된다. 육체 노력으로 건강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돈은. 그런데 탐욕으로 물질은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수입과 관계없이 존경을 받는 직업? 그건 옛날의 향수예요. 돈은 못 벌어와도 좋으니까 당신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연애 때 잠깐 하는 얘기지. 그래서 한 분 지난번에 얘기 듣는데 아가씨 때 그 남자친구가 예술을 하는 분이래. 얼마나 멋있어요. 막 머리를 꽁지머리처럼 남자가 기르고 매일 얘기하는 게 뭐 베토벤 얘기하고 뭐 꾀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여. 그래서 처녀 때 그랬대. 당신 내가 다 책임진다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후로는 얘기 안 해요. 사람의 판단이 돈과 귀결되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돈으로 결정됩니다. 사람의 신분이 돈으로 차등됩니다. 돈의 위력이죠. 돈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법니다. 일과 대부분인 우리들 하루 일과 대부분이 돈 버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돈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 직분자의 덕목을 열거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돈을 믿는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you cannot, God at 만몬이, 그 만몬이즘이에요. 그 신이에요. 재물신을 섬길 수,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돈을 믿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믿으면, 돈을 하나님으로 알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만 오고 자기를 찌른다. 돈이 자기를 찌른다.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돈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돌아본다고요?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생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유 있게 살고, 그래서 은퇴해서 노년에 한 달에 뭐 300, 400 연금 나와가지고 남들에게 도와달라 소리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요. 여러분, 그거 아름답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에 자기 재산도 교회와 혹은 선교지에 다 헌신을 하고, 일생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노년에 선교사로 자기 일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게 아름다워요? 우리들은 육체에 좋은 것이라도, 중요한 건 뭐냐? 육체에 좋은 것이라도, 건강에 좋은 것이라도, 우리들 삶에 좋은 것이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건 물리체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는 거 좋은 거예요. 신명기에 말씀하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육체적으로 윤택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 업신여겼도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본문에 이스라엘이 육적 요구를 들어달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다 들어줬어요. 먹을 물이 없으면 물을 다 주셨고, 종려나무도 주셨고, 대추 야자도 주셨고, 또 고기가 없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주셨고, 아침 먹을 거 없다고 만나 주고 다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다시 육체적인 요구를 내세우며 안 들어주시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죠.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곳인가 영혼을 살리는 곳인가? 태양 대답 맞습니다. 교회는 육체도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육체도 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신 예수님 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이 썩을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죽음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우리 육체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도 구원받는 건 맞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도 뭐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즉 교회는 영적인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육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육체를 살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아요. 또 다른 의미, 육체를 살린다는 또 다른 의미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즉 연보, 헌금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자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함이라. 이렇게 헌금을 통한 섬김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 주신 만나의 가르침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으로 어려운 분들 돕기 때문에 이 또한 육체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육체를 살리는 것인가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맞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왜냐? 영혼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과 예물로 어려운 분들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은총이 깊이 배어 있는 성도는 육체의 건강과 물질과 윤택이 미비해도 이스라엘같이 원망하지 않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하더라도 이스라엘같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중에도 영생의 소망으로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육체를 구원받은 성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한 중에도 말씀의 소망으로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윤택을 누리지 못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한 중에도 천국을 소망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과 건강과 윤택하지 못해서 원망하더라도 이스라엘같이 반복하지 않는 영혼이 강건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만 같았으면 매주 여러분들한테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같으면 여러분을 매주 뭐 했으면 좋겠냐고요. 100만 원씩 용돈을 줬으면 좋겠지. 우리들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물질과 건강과 윤택하지 못하더라도 천국과 말씀과 믿음의 소망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살리는 게 먼저다.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다 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은총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강건함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원망을 버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할 일이 없어서 목사와 다투어? 자칫 물리적인 충돌까지 다다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질 판이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돌판 매질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한테 일 거야. 이 모세가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속상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첫 번째 나일강 재앙 내릴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지정한 호렙산, 그 시내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 거기서 모세 앞에 내가 설 거다. 여기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이 다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향하니 반석이 정말로 물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되었죠. 마시게 되었죠.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 짐승이다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우양과 가축도 마셨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샘물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샘물같이 물이 졸졸졸 흘렀으면 200, 4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물을 다 먹어요? 줄을 길게 서고 끝이 없고 맨 마지막에 줄 선 사람은 또 원망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샘물같이 졸졸 흐른 것이 아니라 폭포수같이 쏟아서 강물처럼 흘러 넘친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석에서 폭포수같이 강을 왜 하나님이 내시지 못하겠어요? 이래서 이스라엘은 200, 400만이 다 먹고 우양과 가축도 먹고 이후에 노정에 필요한 물까지도 다 챙겨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의 원래 지명은 무리바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요? 맞사람 별칭이 붙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계속된 원망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백성들을 더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흥분한 감정이 하나님 말씀까지 어기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를 통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겼냐면요, 민수기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희망문 앞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즉 여기까지는 좋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고 소리쳤어요. 너무나도 큰 실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높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웠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이놈들아 내가 물 줄게, 이런 식으로 이 모세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토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하고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그래서 이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모세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들 계속 원망하면 내가 너희들 생사를 좌우할 수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꾸 까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말에서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모세는 자기의 감정, 언행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반석을 2번 쳤어요. 왜 그걸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치는데? 내가 가끔 강단을 내려칠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천국에 못 가는 일은 없겠죠? 하나님은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2번 쳤다는 것은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이 모세가 감정이 분해가지고 참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큰 형벌을 받게 되죠. 홍해의 기적, 엘림의 12물샘과 70주 종려나무, 메추라기와 만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행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리바 반석에서는 그러지 못했죠. 모세가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뭐에 휩싸여가지고?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오늘 말씀의 2번째 가르침입니다. 감정과 언행에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언행은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감정이 건강해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앗 야베스에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길앗 야베스가 이 암몬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나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면 내가 언약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욕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했어요. 사울은 백성을 3대로 편성하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다 이 암몬을 물리친 것이죠.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을 진멸시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에 따른 사울은 대적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섬멸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죠. 그랬던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찍어도 맞겠다. 다윗.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비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 어릴 때부터 그는 찬양과 그리고 악기 연주에 능했습니다. 다윗이 악령에 고통받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머리로다. 누구를 더 높였어요? 다윗을 더 높여 칭송하자 사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자 악령이 사울에게 접근한 거죠. 뭐를 주체하지 못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전 목사님은 꼭 한국에 돌아가거든 안경을 쓰래. 그러니까 인상이 너무 강하게 보인대. 제가 강하게 보여요? 내가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원래 잘 웃고 좋았는데 신학생 때 그 교회 사모님이 이재원 선생은 웃으면 눈웃음을 살살 쳐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로 자매들하니까 절대 웃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무튼 감정을 사람이 잘 추스려야 되는데 추스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악령이 임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탕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따를 때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장수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어두운 사람이 되어온 것이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소년 때부터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을 받았을 때부터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악신 들린 사울 앞에 수금을 타며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매와 돌로 일격에 쳐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죠. 그런데 그 다윗을 이 사울은 시기로 인해 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을 죽이고자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유대광에서 13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날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 아마 그것은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용변을 보러 갔는데 사람이 긴장이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은 바짝 긴장하고 거기로 가세요? 거기서 몰래 다윗이 잠입을 해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며시 베어서 나와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맡겼지만 그 증거로 그 겉옷 벤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신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목숨을 해할 수 없다. 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든 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자기를 쫓아 13년 동안 추격한 사울, 그를 죽일 수 있는 위기에도 사울은 위기에도 다윗은 뭐요? 평정했어요. 뭐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또 한 번 있었어요. 사울이 깊이 잠이 든 사이에 다윗이 몰래 그 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그의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멀리 산에 올라가서 오히려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을 꾸짖으면서 네가 어떻게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느냐. 내가 만약에 적이었으면 왕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오히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꾸짖으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처하기를 나는 원치 않아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가 나를 귀중히 여길 것이다.
끝까지 다윗은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평정을 찾았죠. 소년 때부터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받은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장년까지도 변함이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큰 죄를 범했을 때도 누가 떠나지 않기를,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죠. 그와 반대로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을 사울은 받았지만, 그리고 왕이 됐지만 시기와 질투로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과 대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왕이 올랐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름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 전혀 결과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행도, 죽음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다윗과 같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언행으로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한 모세를 보면서 감정과 언행의 강건함의 중요성을 보게 되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감정과 언행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큰 강물처럼 흐르는 물줄기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마실 물을 얻고 우양의 물을 마시고 넉넉히 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아멜렉이 이스라엘인 느비돈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해바다 아래 네게브 사막에 살던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있는 느비돈까지 쫓아올라가지고 전쟁을 벌인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자신의 수종자였다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그 전쟁이 한두 시간이 아니고 오래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 든 손을 누구와 누구에게 받들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과 울에게 받들게 되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그때, 해가 질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모든 아멜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이때가 출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정도 됐다고요?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군대 같은 게 잘 조직이 안 됐어요. 결국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신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군대란 말을 썼고 출애굽하던 날도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한 건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누가 그들과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노래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요 용서의 절대자라고 올려드렸죠.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본문 아멜렉과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후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은 이 아멜렉과 전쟁을 책에 기록해서 대대로 다 읽고 알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누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앴다. 이것을 그에게 꼭 알게 해서 앞으로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승리하도록 미리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뭐라고 불렀어요?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말입니다. 승리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모든 군대들은 깃발을 향해 모이고 깃발을 따라가게 됩니다. 깃발은
가장 앞에 선두의 표식입니다. 여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따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뢰를 갖길 바랍니다. 아멜렉은 자신을 따르는 지도자들 깃발 아래 모였죠. 반드시 이스라엘 이길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대패했죠. 이거는 사람의 깃발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깃발을 신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반드시 모여 승리를 가져온다. 신뢰.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깃발과 신뢰의 강건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깃발이 눈으로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깃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깃발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이 모든 일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할 수 있는 은혜고 역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나의 자아와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몽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이름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깃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깃발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전적인 신뢰 갖기를 축복합니다. 깃발과 신뢰의 강건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누구 이름만이 구원을 줘요? 예수 이름. 그리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자 뛰면서 그 병자가 성전을 돌아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능력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을 따라서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 나오라. 즉시 나왔죠. 악한 귀신이 예수 이름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깃발, 승리임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뢰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인도했으면 책임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식수도 양식도 주었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며 육체를 살리는 곳임도 분명합니다. 우리 육체도 구원받는 것이며 헌금을 통해 어려운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건강, 물질, 윤택이 미비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같이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어도 영생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해도 말씀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윤택을 누리지 못해도 천국을 소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원망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해로는 백성들을 더 참지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역한 너희라면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했고, 반석도 두 번 내리쳐서 언행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할 수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감정의 다스림을 받아 왕의 생명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감정과 언행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감정과 언행에 강건함을 잊게 하옵소서. 세 번째,
무리바 반석에서 큰 강처럼 물이 쏟아져 내린 후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대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올라갔기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일 때 승리한다는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예수 이름으로 예배, 기도, 찬양, 헌신하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깃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깃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데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받고 악령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도 기꺼이 따르며 의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전적인 신뢰를 갖게 하옵소서. 깃발과 신뢰의 강건함을 잊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